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몸부리시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아비 구주의 힘과 주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허내는 삼가 늘 조심하라. 너의 힘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넌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함께 보신 말씀 시편 73편입니다. 17절에서 28절입니다. 어제 73편 16절에 이어서 73편 17절에서 28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계신 후에는 그들의 영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같이 음의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지와 마음을 수역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북이시시나 물을 주를 멀리한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인격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새벽에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인사 나누시죠. 하늘 복 많이 받으시고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역사 깊은 3월 1일에 이것이 비록 조금 공간이지만 독립의 마음을 가지고 이 새벽에 함께 하신 사랑하는 축복을 권유합니다. 오늘 73편 17절 말씀부터 이제 보겠는데요. 어제까지 말씀에 이어서 내용을 보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아삽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괴로워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신앙에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채워가십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그런 고민 속에서 깊어져 가는 것이죠. 그의 고민이 무엇이었습니까? 분명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그의
통치가 선하신데 그가 맞닥뜨린 현실은 그렇지 않았음을 보았던 것이죠. 되려 악인들의 그 형통함이 그를 많이 힘들게 했고 더 나아가 그 악인들의 형통에 휩쓸려 동일한 고백으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쏟고 있는 그의 백성들의 모습이 개탄스러웠던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에게도 이런 마음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노?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 허망함이 그를 힘겹게 할 때에 적어도 오늘 아삽은 어제 받은 16절처럼 그 심한 고통을 껴안고 씨름하는 자리에 있기를 포기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회피하거나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문제를 풀어가는 선택을 하는데 그게 바로 17절에 나왔습니다.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엎치락 뒤치락 이런 고민 저런 고민 마치 우리 밤잠 못 잘 때에 이리 굴렀다 저리 굴렀다가 낑낑대다가 무릎 꿇은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성소 앞에 들어가 예배하는 그때에야 이게 물론 시간적인 분명 흐름은 있었겠죠. 뭐 성도 들어가자마자 뭐 하나님의 은혜가 갑자기 비쳤거나 뭐 그런 건 아닐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소, 곧 하나님의 임재, 곧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야 답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가 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얻었던 답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악인들의 끝을 봤습니다. 그들의 종말을 봤다는 것이죠. 17절 하반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 곧 악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종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최후를 봤다는 것이죠. 지금의 화려함과 지금의 우쭐됨과 교만함의 그 끝이 있음을 봤다는 것입니다. 마치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앞 바벨탑이 허물어졌듯 언젠가 이들이 무너진 것들을 보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그게 알려주실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마음이 확신되어진 것은 한마디로 그들의 이 영화는 일장 충몽일 것이다. 이걸 분명히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19절은 파멸, 그리고 진멸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악인들을 그대로 두지는 않으신 것에 대한 확신을 오늘 이 아삽이 얻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그들의 악인들의 형편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라. 마치 한 사람이 꿈을 꾸고 나면 그 꿈이 어떠했든 간에 그 꿈이 깨어 일어나는 그 순간 사라져 없어지는 이야기가 되어지듯 순식간에 그들의 그 화려했던 시간들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꿈처럼 이게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악인들의 꿈, 소위 우리 그런 거잖아요. 아유, 개꿈 꿨네 이런 말을 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시야와 헤아림이 이 정도까지면 지금 현실에서만 매여 있으면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은 것들이 더 많아 보입니다. 그러나 역사를 보고 또 하나님의 통치의 그 영원하심을 볼 때에 우리는 지금의 악인들의 형통함 속에 그들이 준비되어지지 않은 내일을 향해 다른 박질하고 있는 것들이 보이셔야 됩니다. 마치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여러분 아무리 화려한 자동차라도 브레이크가 없으면 그 끝이잖아요. 이와 같은 그들의 악인들의 최후를 본 오늘 이 아삽의 모습에서 우리는 지금 시선을 어디까지 두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가 아삽이 하나님의 성소 곧 하나님 앞에 머물 때 그가 경험했던 두 번째는 바로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자신의 미련함을 보고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21절, 22절 함께 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약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에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아멘.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기까지 내뱉었던 말들이 있잖아요. 했던 생각들이 있고 품었던 마음들이 있잖아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괜히 무언가 진상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 전까지 했던 모든 언행 심사가 마치 거울처럼 나를 비칠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주 부끄럽잖아요. 내가 뭘 알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렇게 말하고 행동했네. 지금 21절, 22절 한마디로 말한다면 어리석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내 양심이 찔렸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양심의 찔림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소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참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구나라는 자기 성찰의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을 변화시킬 때에 우리 마음을 쉼없이 두드리십니다. 환경으로, 상황으로, 때로는 여러 누군가의 권면으로, 또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십니다. 근데 그것이 찔림이 되는 게 은혜입니다. 어찌 보면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말씀이 다만 달콤하기만 하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절반의 은혜만 누리고 있는 것일 겁니다. 오늘 이 회개는 결국 오늘 아삽을 어디까지로 더 인도하느냐, 더 깊은 하나님을 향한 갈구함으로 만들어낸 걸 보게 됩니다. 그게 회개의 위익입니다. 이 회개의 마음이 일어나면 다른 건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 회개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신의 재발견이고, 하나님 그 마음을 품지 못하고 하나님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했던 그 모든 어리석음에 대한 자책이기에 그 위로를 해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에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삽은 23절 같이 고백합니다.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23절을 평생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는 넘어질 것입니다. 어찌 보면 수많은 찔림의 현장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회개와 후회의 다름을 아셔야 됩니다. 마음에 뭔가 똑같은 현상인 것 같은데 내가 바보같이 했네, 나는 후회에 머물지 마시고 진짜 회개가 되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뭡니까?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절망의 그 민낯을 보면서 정말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것 쪽으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냥 후회에 머물거나 그 자책에 머물거나 그 아쉬움으로만 남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건 후회와 회개는 다릅니다. 우리가 이제껏 했던 것들은 혹시 후회 정도는 아닌가? 반복되는 우리의 삶의 그 악행의 연결고리 속엔 후회만 있지 않는가? 말씀이 나를 찔러 나를 무너뜨린 그곳은 나를 진멸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갱생케 하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 거듭 태어나게 하는 곳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나신의 부끄러움을 볼 때에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려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4절에 생략된 단어가 있습니다. 23절 앞에 주 앞에 짐승이요 나라고 되어 있죠. 그러나 내가 항상 주님 앞에 그러기에 더 나갑니다. 그때 경험했던 은혜가 뭡니까? 아삽을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뭐 하셨죠? 붙들어 주시고 주의 교훈을 그를 인도해 주시고 영광으로 영접해 주실 소망의 날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25절 같은 그 끝 자신에게 약속된 악인에게 채우는 절망이고 영원한 심판이지만 신자에게 약속된 영원한 끝날에 하나님의 임재 아래 거할 그날에 대한 소망을 보면서 25절까지 고백합니다. 우리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아멘. 전반부의 아삽의 뒹굴었던 모습에 비하면 지금은 올곧게 마치 미어캣이 저 멀리 응시하듯 하나님 그 나라를 분명히 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희한하잖아요. 무너진 그곳이 일어나는 곳이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아삽은 성소 앞에 나갈 때에 악인의 종말을 보는 깨달음과 더불어 회개와 더 나아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악인의 끝을 보는 것과 더불어 끝까지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봤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26절, 27절, 2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 육체와 마음은 세역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이제 아삽은 압니다. 나의 육체와 마음은 늘 연약하다. 그리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저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 저의 영원한 분기십니다. 이 말은 내가 내 인생 내 모든 거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내가 이제 고백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분기, 기업이란 말은 하나님이 나를 소유한 이 말입니다. 그
그것이 영원한 것, 그것이 저에게는 이제 반석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평생이 붙들 진리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가지를 인정하잖아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은혜 안에 머물지만 또 넘어질 수 있는 우리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육체와 마음의 쇠약함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마치 하늘 닿을 것 같은 소망의 충만함으로 아침을 열지만 어느새 점심 저녁 되면 소진되어진 우리 모습을 볼 것입니다. 근데 그때 뭘 붙드냐는 게 중요합니다. 그때 뭘 붙드셔야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분기시라. 이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나를 분명히 붙들고 계시며 영원히 놓지 않으신 하나님이시라. 이 사실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뭡니까? 27절이 아닌 28절인 거죠.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양은 여러 가지입니다.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다르고 하루의 삶에 여러 거하는 것도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의 밀착 관계가 그곳을 복되게 한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과의 가까이함에 방해가 될 만한 것들은 혹 무엇인가를 돌아보는 이 새벽 되시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뭐가 제3자가 끼는 것에 대해 서로는 싫어합니다. 그래서 거부합니다. 반드시 제거하고 밀어냅니다. 하나님과의 밀착, 이것이 우리의 살 길임을 다시 한번 권면하는 아삽의 교훈과 또 이 권면 속에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보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를 힘쓰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삽이 하나님 성수 앞에 머물 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에게 비친 서광은 그를 분명 새롭게 합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 길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아삽의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흔들릴 수밖에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때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선택들이 있으면 좋겠고 신실하게 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 때문에 일어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함을 전하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가는 길 험하여도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를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니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는 돌다는 쌓은 것 온받아서 숨길 때 내놓으러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허락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하면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신 교훈대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한 날 되기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삽이 그 현실 속에 엎치락뒤치락 하는 중에 그 고민의 끝자락이 그래도 하나님 옆에 나아감이었듯 하나님께 가까이 감이 저의 삶에 최선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그 성소 앞에 나아갈 때에 아삽이 깨달았던 그 악인의 종말과 진정한 회개와 하나님을 더 가까이함의 은혜를 경험하며 순례기를 겪는 신앙 되길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과의 그 밀착 관계를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돌아보시고 주의 은혜를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모든 가족분들이 허락하신 삶의 여러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선택하는 믿음의 시도들이 계속되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의 삶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머무는 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귀한 시도들이 계속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사귐과 성교의 공동체를 함께 구현해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혜 주시면 좋겠고 한마음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목장과 또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건물 사장님 만나서 우리 은혜가 가계약을 하게 될 텐데 오고 가는 말들 속에 서로에 대한 배려가 있고 또 이해가 있어서 모든 조약 계약의 과정들이 순탄하면 좋겠습니다. 잘 조율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주 안의 교회가 한가운데 내리는 환경과 상황들이 잘 마련될 수 있는 한날 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각자 여기 기도 제목 가지시고 기도하시다가 어느 날도 주님과 더 가까이 하시는 복된 한날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 교직케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을 우리가 구하자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삽이 흔들리는 중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선택하였고 그런 중에 하나님이 더 찾아와 주셔서 그를 붙드시고 주의 말씀 안에서 그를 이끌어 영원한 나를 단순히 은혜의 자리 드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 교직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공동체로 따뜻한 성령의 공동체로 세워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허락하신 우리의 일상과 관계와 또한 목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영원 구원과 주의 나라를 이뤄가는 거룩한 현장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여 주옵소서. 시편의 말씀이 더해져 갈수록 우리의 순례의 여정에도 견실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세상의 일장 충동을 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고객을 확고히 할 수 있는 마음의 형편들이 하나님 만들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모든 일정과 하시는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예배의 새로운 처소를 준비하는 과정을 순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여정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걸음마다 의인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어려운 곳에 모두 우리의 사랑하는 손님들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